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지만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목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이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배를 말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답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이 각기 다른데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모습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각기 생긴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족하다. 교회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의 내용은 교회와 교회 밖을 구별하지 않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면 이번 성탄 드라마에 담았던 구절도 나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제 교회 안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돌보고 그를 위하여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우 감동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교훈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쭉 읽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가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 17절, 21절에 나타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12장의 성도의 신앙생활과 삶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선과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선으로만 가득 찬 삶도 없고요. 악으로만 가득 찬 삶의 현실도 없다는 거죠. 그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실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에 속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조금 유화시킨 표현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를. 상대가 만약에 내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해주는 것까지는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만약에 주먹질을 해가지고 내 이빨이 2개가 빠졌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 이빨 2개는 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게 모세가 보여주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듣고 나면요 좀 잔혹해 보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복수를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게 가능해?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요 이 모세의 율법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법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법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법이 없던 시절에는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행했습니다. 때문에 복수는요 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그 단서를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것도 많이 지나서가 아니라 창세기 4장부터요.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의 자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라멕은요 당대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라멕이요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쫓겨날 때요, 집에서 쫓겨날 때 가인이 무서움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공포심이 있거든요.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내 마음이 먼저 알아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렵거든요. 그래 가인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요, 만약 누군가 너에게 복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복수한 것의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라멕이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라멕이요 나중에 자기가 큰 집을 이루고 힘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게 힘을 갖게 된 다음에 라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만 줘도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살려두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한 것이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복수할 거냐면 77배를 복수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직접 복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잔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도요,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집안이나 나에게 뭔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다면 내가 상대를 죽이기까지 해서 복수하겠다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에 법에서도요, 그런 나라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거를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그래요. 왜냐면 네 명예가 실추됐어? 그럼 네가 살인을 저지를 만하지. 이렇게 좀 이해하는 면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수가 너무 잔혹하고 격렬하기 때문에요, 모세 율법은 이런 복수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이 상했으면 눈까지만 복수, 그것까지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눈에 지나도록 상대 목숨을 빼앗는 복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모세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전에 객관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내가 이렇게 복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권하는 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가르침의 율법의 그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우리에게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화가 나지만 생각하라고 말해요. 뭐냐면 내가 진짜 이만큼 화를 내도 되는지, 내가 이만큼 억울해도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과연 합당한 건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통용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도에 지나지 않도록 갚아주는 건 괜찮다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그건 정의로워.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맹물 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거든요. 친구가 한 대 때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한 대 때리는 게 우리 소망학교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오른뺨을 맞거든 어떻게 알아?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해보신 분. 이 말은요, 바꾸면 이런 말이죠. 너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욕하게 놔둬라. 너에 대해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비방하고 다닐지라도 상관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돼요? 여러분, 모세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는 모세의 율법에 정의한 정의를 지나서 더 훌륭한 사람과 공동체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이죠. 교회 식구들이에요. 동정들에게, 식구들에게 이제 바울이 목사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나 욕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를 비방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거든 가서 기꺼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었던데 매우 익숙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교회에 나와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을 해요. 뭐라면 마시게 하라.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때리고 도망갔는데 그 아이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는 기꺼이 빌려주고, 응? 내가 나한테 욕을 하고 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내가 그 사람까지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 돼요?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일종의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요?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나는 갚아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본때를 보일 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뭐 내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내가 센 사람이라는 거, 내가 참고 있을 뿐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욕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늘 나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군부대 가면 붙어있는 구호가 있거든요. 임전무태, 무적, 필승 이런 구호요. 근데요, 군대가 임전무태, 무적, 필승인 군대는 없거든요. 다 전쟁하다 보면 총탄 날라오면 도망가요. 상대방이 압도하면 질 수도 있죠. 그런데 구호는 그렇게 붙잖아요. 그럼 바라는 바죠.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거나 믿지는 않아요. 현실은 현실대로, 구호는 구호대로. 나에게 있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말하자면 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의 간극처럼 일종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말씀. 그래서 네,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아멘을 하여놓고 현실로 돌아가면 누군가 나를 업신여겨? 나를 무시해? 나한테 함부로 해? 그건 참지 않겠어. 그런 태도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가 예수님의 이 물러터진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것으로 이긴다고? 그게 어떻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거지. 나는 말이야, 모든 친구들로부터 의도 터지는 사람으로 찍혀서, 그러면 걔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나 나를 때리게 될걸?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죽기 살기를 한번 붙었어야지. 어떻게 내가 의도 맞는데 그게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매우 종교적이고 고상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얌전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닐까?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약간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된 사람인데. 근데 교회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강력한 리더십, 그가 쓴 성경이 후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를 연구해 가면 연구해 갈수록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말을, 구호를 그냥 헛말로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의하여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라는 구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본심이 들키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20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기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일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일이 될 것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도 높은 복수를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요 모두요 누군가를 한 군데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도 그 상대방 머리에다가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쌓아놓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수는요 악한 사람을 향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해야 될 것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배후에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악이다. 그 악을 향하여 우리가 복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악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개구진 친구가 있는데 맨날 주변 친구들을 못 살게 구는 걸 재미로 느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처음 전학 온 친구를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리고 물건을 뺏었어요. 그러면 뒤통수를 때리고 물건을 뺏을 때 이 아이의 마음에는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를 향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악이 들어가 있을 때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상대가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겁을 먹고 쩔쩔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든지 당황하든지 혹은 화가 나서 씩덕거리면서 자기를 쫓아오든지 화를 내거나 그 나쁜 일에 압도돼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기를 의도하는 게 악한 의도라는 거예요. 고객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갑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갑질에 의도되어 있는 의사는 뭘까요? 일을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의 근본적인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죠?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당황하고 쩔쩔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우위야.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내가 너한테 뭔가를 시혜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 이 의사를 반드시 밝혀서 계급을 밝히는 거죠. 악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평정심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우리 아닌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놀릴 때 제일 먼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가 다 확인해야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평정심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흥분하지 말라. 아멘? 화내지 말라. 나 아니게 행동하지 말아라. 나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준다거나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는 행위는 힘들어요?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니던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뭘 줄 때는요 12번도 더 아까워요. 손이 막 오그라지죠.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억지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과정이 나한테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뭐냐면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하는, 선에 속하는, 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준비물을 빌려줄 때는 어린아이도 생각이 많아요. 안 주고 싶은데 아씨 얘가 선생님한테 끌려나가가지고 혼나면 좋겠는데 친구들 앞에 창피당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 성경에서 주라고 그랬지? 내가 소망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 이거 줘야 되나? 안 주고 싶은데 줘야 되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거나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악의 끝을 봐요. 악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악에게 말리고 지느냐? 나답지 못한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흥분하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가 뭐죠? 남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지기는요 나를 알고. 그러면 100번을 싸워도 몇 번을 이겨요? 100번을 이길 수 있대. 왜?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안 싸울 거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 싸움이거든. 그럼 피해야지. 그걸 왜 무모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안 될 싸움도 무모하게 싸우는 이유는 뭐죠? 흥분했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감정이 억제가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지죠. 상처받죠. 후회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선과 악이 있는 그 현실이 매우 힘들지만 생각할 줄 알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가 듣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만나는 문제거든요, 이게. 억울한 일 당할 때 생각하래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뭐가 나다운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일일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꼰대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과연 선에 속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훌륭한 인격의 품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도 복수하려고 들고 악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그럴 때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 있을까요? 그걸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40이 지나고 50이 되니까요 제가 느껴요. 제가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분명히 갱년기 왔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요.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났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일은 아니야. 근데 화가 나. 화가 나는데 어떡하겠어. 화가 나니까 화를 내지 친구들한테. 근데 요즘은 좀 줄였어요. 왜냐면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갱년기든 뭐든 다 핑계예요. 그거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 과정에 똑같이 쫓아가지 않고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각하세요. 아우 목소리가 이렇게 김용욱 선생 목소리가 나오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이래도 될까? 뭐가 오를까? 아침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 말고 저녁마다 억울하다고 억울한 티 다 내지 말고 그게 인간이지만 선과 악이 항상 혼재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죠? 우리가 그렇게 선을 선택하는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대로 훌륭해지고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긴대요. 선으로 악을 이긴대요. 그 말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상대가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악해도 나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자아를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영향받지 않는데요. 망가지지 않는데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대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과 다른 결말을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게 되리라.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아니?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대.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래서 악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악한 일은 무서운 거야. 못되게 굴며 살면 계속 잘 될 것 같지? 아니야.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 동경들님께 소망학교 어린이들은 혹여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 욕을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한테 혹여 나쁜 짓을 일삼아도 절대로 나쁜 짓으로 갚아주지 마. 너희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야. 알겠어요? 목사님이 너희들 아는데 너희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야. 목사님 엊그저께 너희들 데리고 가서 햄버거 사 먹이고 공원에서 뛰고 와서 몸살 났어. 축구하고 막 뛰었더니 재진이는 목사님이 축구 안 해줬다고 삐져서 집에 갔지만 목사님 축구까지 했으면 오늘 설교 못할지도 몰라. 네, 다음 주에 축구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근데 너희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착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이 의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어려울지 압니다. 나도 어려워요. 50살이 넘은 나도 어려워요, 그게. 그치만 우리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믿습니까? 손해보는 듯이 지는 듯이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남에게 만만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는 사람 되지 말고 이기는 사람 되라고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높아졌고, 그래서 힘을 키웠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예수님의 다른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악에게 영향받지 말아라. 악을 모방하지 말아라. 악을 따라 살지 말아라. 비록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선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먼저 선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이 방식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